2023년 12월 1일 오늘 금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주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잘 참도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나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니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함께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욥기 25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인 25장은 욥의 친구 중 하나인 빌닷이 세 번째로 욥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시는 것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높은 곳이라는 것은 이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온 땅에 화평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수할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군대를 갖고 계신 거죠. 군대란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광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된다는 거죠. 그토록 엄청난 위엄과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누가 나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빌닷의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광명 앞에서는 달도 별도 어떠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또 벌레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이 빌닷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위엄과 주권을 이야기하는 빌닷,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린 잘 알고 있죠.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욥을 정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욥은 얘기합니다. 틀리지 않는 말,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빌닷을 향해서 그는 얘기하기를 사실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함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이만큼 알고 있다라고 현학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느끼면서 욥은 반박을 하는 거예요.
욥도 압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위엄이 있으시고 권위가 있으시며 또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욥도 빌닷만큼인, 아니 빌닷 이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욥 또한 빌닷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욥은 더 나아가서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위대해 보이는 현상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작은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것, 지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욥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크게 들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은 속삭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닷과 욥이 서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두 장입니다. 25장과 26장. 이 두 챕터는 그동안의 욥기의 다른 장들과 비교 볼 때 분량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내용을 보면 다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25장과 26장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한 사람의 주장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엄연히 25장은 빌닷의 주장이고 26장은 욥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은 지금껏 서로 원수처럼 대립하면서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번에 이 말씀도 25장을 이야기하는 빌닷과 26장에서 얘기하는 욥은 아직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서로 논쟁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빌닷의 주장이나 욥의 주장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면서 서로 으르렁대면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빌닷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은 감히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계시면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헤아릴 수 없이 큰 군대를 갖고 계시며 그의 광명은 온 세상을 두루 비추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광명 앞에서는 달도 별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다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또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래로 스올이나 위로 하늘 위나 다 한계를 가진 세상이다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깊은 스올 아래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하늘 위라고 하더라도 다 한계 투성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수월, 우리가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높은 하늘도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김만으로 세상을 맑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바다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 라합도 권세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날렵한 뱀도 무찌르시는 분, 뱀은 사탄이죠.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욥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욥의 주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5장의 빌닷의 주장과 26장의 욥의 주장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은 거죠. 같은 말을 하는데 왜 이 말이 서로 대립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권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두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빌닷과 욥은 이처럼 극한 대립을 왜 보이고 있는가? 특히나 빌닷은 왜 이토록 맞는 말로 친구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 이런 거죠. 빌닷은 하나님의 인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른 인식과 이해와 고백을 가지고 친구를 정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적용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적용을 내가 아닌 나 아닌 남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인간 중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지 않습니까? 덕스럽지 못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내 말에 힘을 보태고 내 말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 운운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실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맞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 하나님의 이해를 가지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말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일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의 결말은 이렇게 이토록 아름답고 바른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데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특히나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운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나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14절 말씀, 2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주장인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는 빌닷의 이야기고 하나는 욥의 말인 겁니다. 빌닷의 하나님의 이해 그리고 욥의 하나님의 인식 두 가지를 우리는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빌닷의 하나님 이해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야라는 것을 다 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동안의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그게 전부인 겁니다. 그의 결말은 하나님은 이런 분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욥의 결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능히 헤아리랴. 나도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다. 이게 욥이 갖고 있는 결말의 인식인 것입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난 그 하나님을 다 알아.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욥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빌닷과 같은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게 욥의 하나님 인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막상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 고난의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 보니까 그제서야 욥은 하나님은 나의 머리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빌닷은 하나님을 가르치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욥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기 바빴던 거죠. 나는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보다는 가르치기에 바빴고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던 겁니다. 하지만 욥은 고난받기 전까지는 욥도 그랬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인과응보의 원리에 갇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어야만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가르치기에 바빴는데 막상 자신이
까닭 없는,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자신의 머리로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다 보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어찌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을까?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감히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둑으로 얘기하면 하수라고 말하는 거죠. 고수는 그야말로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 순간 새로운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늘 새로운 하나님을 깨닫는 가운데 경탄하고 놀라고 감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바쁜 것이고 알면 알수록 더 감탄하기 바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를 감탄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오늘도 또 이번 한 달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의 머리로 다 담을 수 없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가 능히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으랴. 나도 안 되고 우리 모두도 안 된다. 하나님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경탄하고 감탄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더 엎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따라 복되게